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2장 55절에서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 명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라서 2장의 명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보고 나도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남길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이름들, 그 귀환자 명부를 읽어가고 있고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속했나 안 속했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니까 높은 사람이었던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열왕기 상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혈통인데 그들 중에서 솔로몬의 노예가 되어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성전 일을 돌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느디님 사람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느디님 사람 나왔죠.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도 있는데 이렇게 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는데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유다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은 이 사람들이 과연 유다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세월이 지나고
그들의 혈통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속한 사람이지 안 속한 사람이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 귀환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통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닐지 모르나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에스라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비록 그 혈통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후배들이 보기에는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는 하비야, 히코스,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서 길르앗 땅에서 숨었는데 거기서 이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지만 이 사람은 나는 나이도 많고 그냥 여기에 남아 있겠다 했던 그 사람이죠. 그 바르실레의 딸 중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는 자기 후손들의 이름을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라서 바르실레 집안이다라고 불렀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 하바야, 하코스, 바르실레 자손의 경우는 자기네들이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계보 중에서 이름을 못 찾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이들을 배척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는 불분명했기 때문에 앙백이 지도자 노릇을 한 아마도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총독 세스바살이었겠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 즉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전에는 너희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 바벨론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들이 그 이름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역은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사람들을 배척했다거나 이 사람들을 내쫓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그들 역시 이렇게 1차 귀환자로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집계를 해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난 토요일과 어제 이들의 숫자를 일일이 다 더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다 더해보면요 29,81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2,36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싶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아주 큰 가능성인데 이 숫자는 남자들의 숫자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요. 이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 숫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주 설득력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의 숫자가 약 70% 정도 돼요. 전체의. 이거 남초 현상이 너무 심한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먼 길을 이동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여인들이 그렇게 먼 길을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함께 그 길을 떠난 여인들이 대단한 거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여자들이 이동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의 70% 이상이 남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 유다 공동체가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문제가 나타나죠.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통해서 유다에 도착한 것은 약 80년이 지난 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남초 현상이 심각한 공동체가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일념으로 이동해 왔다면, 거기서 살아가면서 생활할 때에 여자들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냥 용인되지 않았을까? 그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명단을 다 제시한 후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 집안의 대표자들이 바로 족장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전 성전터에 이르렀습니다. 다 무너진 폐허겠죠. 거기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물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 상당히 큰 돈을 여기에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라는 것은 제사장 한 명 한 명에게 옷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재정을 어느 정도 받아서 떠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백성과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다. 그곳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들은 50에서 7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자기는 사실상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곳의 언어를 쓰고 이곳의 문화가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떨쳐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명단은 에스라 기자가 보기엔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들이었던 거죠. 그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귀족 집안도 있을 수 있고 제사장 집안도 있을 수 있지만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혈통이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 될 만했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귀족들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종들, 노예들, 그 혈통이 의심스러운 사람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섭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영광을 드러낼 만한 선한 사람들이건 아니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건 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힘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으로 모이고 사랑하고 훈련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지금 한국 사회가 참으로 혼란한데 이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땅처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참으로 너무나도 크게 무너지고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혹히 임하사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참으로 예수를 닮은 자라 평가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